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려움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오적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느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되 되리니 만일 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내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을 재교육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의미로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러한 이 역사들,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가나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이 영적 가나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날들을 우리의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 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이나 이렇게 모세 오경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적인 민족으로서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그 예표가 신약으로 오면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려가는 큰 그림을 그것을 보여준 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하나만 있어도 성경 전체가 다 해석이 되어져 있대. 그 속에 다 담겨놨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 족장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 마감하잖아요. 마감을 하는데 그 야곱의 그 역사는 요셉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야곱 속에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야복강 이전에 환도뼈 부러지기 이전에 야곱하고 환도뼈 부러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게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죠. 끝나고 출애굽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기간이 한 400년. 마치 이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400년 기간, 그거가 똑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는 광야에 나와서 1년 있었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1년 동안 뭐 했다? 성막 짓는 일을 했죠. 성막 짓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놔놓고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신약 우리식으로 해야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냐?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신앙 생활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앙 생활하게 하는 것들은 옛 언약 방식이 아니고 새 언약 방식. 그럼 새 언약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의 피를 발랐으면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과 죄사함 받는 걸 나타났잖아요. 그럼 성령이 와야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옛 언약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곧 뭐냐? 옛 것과 새 것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 두 전쟁 속에서 누구든지 옛 언약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종살이로 하는 것이고 종노릇 하는 것이고, 새 언약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은 그 사람은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억지로 믿지요. 아무 기쁨도 없이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본능 속에 안 가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곧 외식이 돼버려요. 외식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을 보게 된다.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 목사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나로 이쪽 끌고 나와서 이렇게 예비케 하는 거에 대해지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라 그러고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들어와야 뭐가 되느냐? 이제는 아들로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짓고 나서 민수기는 뭐냐면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널 때 몇 년 만에 건넜다 그랬어요? 38년. 그 38년이 신약으로 쭉 오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죠? 그 베데스다 못가.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세례 시내를 건너온 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온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모압평지에서 한 달 동안, 신명기는 한 달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재교육을 받고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바톤이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실제 나타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신명기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첫 번째 율법은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에게 줬어요.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잘 보세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왔냐? 시내산에 데려왔죠. 시내산에 당도했죠. 근데 지금 오늘 15장에는 1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내산이라 그래요? 호렙산이라 그래요? 호렙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호렙산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래 그 장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주어졌던 말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그 1세대들이 시내산에도 받았던 것들은 이것이 뭐냐면은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율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걸 율법을 상징하는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인데 그것을 성막에 뭐해요? 보관을 시키죠.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돌판, 그것들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돌판은 예수인데, 예수를 말하는데 쉬운 얘기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깨어진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관되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은 깨어졌고 2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은 보관되어졌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세대들이 준 율법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고 2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은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법을 은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교착점에 서 있죠. 그렇죠? 그 1세대들은 뭐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뭘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죠? 이거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얘기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 세상 전체가 아니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는단 말이죠. 그럼 누구 안에서 아들을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율법 아래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없애는 일을 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게 된 거예요. 아들로 나아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자가 뭐를 받느냐? 유업을 받아요. 종은 유업이 없어요. 아들이라의 유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유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 몰고 왔어. 그럼 이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해야 되냐?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기 가는 거예요? 교제지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예배라 그러는데, 가서 아버지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기 위해 간단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자 함께 오신 거예요. 오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살 것 같으면 이거는 법 아래 있는 자는 절대 살지 못하지.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대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이잖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 가지고서 약속할 때 그때 땅을 뭐라 그래요? 그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때는 그 표현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관영하지 않았어.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관영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400년 기간이야.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건 뭐냐? 이 역사가 죄가 관영할 때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라고. 그럼 예수님 초림부터 2000년, 재림까지가 그 어간 2000년 기간이 이것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악이 창궐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 가장 악이 창궐한 그 모습이고 뭐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이 창궐한 거예요. 창궐한 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맺고 했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 교회가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이 사람의 딸이라고. 그들을 좋아해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냐? 폐괴함이 돼버려. 악함이 돼버려. 그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셔야 집인데,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집은 성전이다 아니다? 그럼 그걸 무너져요. 그건 깨져야죠. 예수님 초림 때 마찬가지잖아요.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뭘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거기 없는 것은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먼지 떨고 나와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멸망시키는 또 사건이 나타났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아놨는데, 여기에 성전이라 이 얘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고 우리는 성전의 모형이다.
내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안에서 함께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없네.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성전 아닌 건 뭐예요? 그거는 파괴 대상이죠. 멸망의 대상이죠. 멸망이. 그러한 상태를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속적 가치예요. 세상 가치가 성도들 안에 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그런 성전은 깨져버려야 돼.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의 속에서 누가 사라지느냐? 예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예수의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럼 그걸 악한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노아의 때라 그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하느냐? 이세 교육을 하는 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보훈을 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라고. 잘 보세요. 모세가 산상보훈을 율법을 재해석하고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요? 여호수아에게 넘기지.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누구한테 바톤을 넘겨요? 성령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그림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형제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안 되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 때 절대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건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기쁨과 감사로 지켜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멸망된 사건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멸망을 했는 줄 알아? 왜 멸망을 했는지 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똑같이 너희 조상들 같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똑같이 멸망당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입장에서는 광야가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나온 거가 똑같은 그림이라고. 똑같은 그림. 그럼 1세대들은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들고 들어가는 율법은 법이 아니고 은혜야,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좋아하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걸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뭐만 있었다 그랬어요? 두 돌판만 있다 그랬잖아요. 두 돌판만. 왜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은 마치 뭐와 같으냐? 천년왕국의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전왕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거기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 항아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이 완성된 지점이 천년왕국이라고. 여러분 속에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천년왕국은 다른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는 만왕의 왕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잡았다, 펄 들고 있다 얘기하면 그 보좌가 뭐예요? 왕이로 오신 분이지. 지금 이해가 돼요? 그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연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천연왕국을 살고 있다니까. 그럼 천연왕국은 가치가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럼 내 안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법에 의해 쫓김이 없죠. 자기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대부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법에 걸려가지고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그 틀이 있어. 그 틀에 맞지 않으니까 지가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고. 그걸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나는 것이 곧 뭐냐?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속에는 우리께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 어떠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잘남도 들어가도 안 되고 못남도 들어가도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거 하나만이 딱 있어야 돼. 그럴 때 나로부터 자유가 된다니까. 대부분이 자기로부터 자유가 안 돼.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잖아요. 착하게 살 때도 있고 악하게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것은 내 법이라고. 내 법. 이 법을 가지고 있는 한은 미친년 널뛰기 한다니까. 맨날 아침 저녁 조석으로 달라요. 이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놨다니까. 누구 안에로? 나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안에요. 그럼 예수 안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빛밖에 없다니까. 미꾸라지 말고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 그 꼬라지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 있지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천연왕국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 안에서.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을 첫 번째 남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첫 번째 남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남편이 뭐였다고요? 죽어가지고서 우리가 두 번째 남편한테 시집을 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남편을 시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남편이 이게 쉬운 얘기로 첫 번째 남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첫 번째 남편에게 속해 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였다고.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이제는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자유가 됐죠.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데 그 자유한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신랑이 장가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에 영향받지 말고 남은 법으로 바라보고 살아. 그럼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놈은 죽은 놈으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걸 신앙이라 그런다고. 신앙. 근데 첫 번째 남편이 저 옆에 서가지고 휙휙 휘바람 불고 지랄을 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넘어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두 번째 남편을 욕보이는 것이 되어버려. 욕보이는 것이 되어버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한두 사람의 증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거늘 하물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가만두겠느냐 이것을.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놀아난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를 겨냥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몸뚱이로부터 탈출을 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뭐를 했다 그래요?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혼의 법이고. 아멘?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은 우리 육신으로서 일어나는 이곳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된다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착하든 악하든 여기에 얽매이지를 않는다고. 벗어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예수 안에서.
그걸 의의 법이라고 그래요. 의의 법. 의의 법을 쫓아가면 의의 법은 생명이고 육신의 법은 사망이고. 그게 로마서 7장 8장 이야기예요. 8장 이야기. 그러니 지금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은혜로 감사히 따르면은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정구히 살지만은 그 말씀을 또 법으로 받아가지고서 지킬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뽑혀나간다고. 그 얘기 가르친다고. 지금은 시대적으로는 신약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구약식을 하고 있어. 그럼 구약식이 뭐냐? 자기가 행한 것에 자기가 좋고도 나쁘도 한다니까.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이 뭘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 기쁘고 언제 슬퍼요? 슬픈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어요?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나빠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내고 뭔가 열심히 잘 했다 이럴 때는 기분이 좋지요. 그걸 못했다 했을 때는 기분 나쁘지요. 그게 누구 법이에요? 내 법이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구원들은 우리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가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어? 바울이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몸뚱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뭐하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해주라?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몸뚱이로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몸뚱이 상관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이 소리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다 하는 걔한테 하잖아. 걔한테. 걔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꾸라지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천사 되는 줄 알고 있어. 그건 마귀의 미혹이라니까. 제 안에서 난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잘 살아도 천사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의와 선이 나오지 없다. 안 된다니까. 이 몸뚱이가 하나님이 그 한계를 알고 있어. 그래서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들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 이 몸까지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던 자들이 뭐예요?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호련이 뭐 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왜 호련이 변화된다 그래요? 다른 몸이죠.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서 오는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로서 오는 그 장막이라야 천연하게 살 수 있어. 거기 죄 없는 몸이라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줘. 없어져. 그럼 천연하게 와서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왜?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 의의 몸은 가서 뭐만 하겠어요? 의만 생산하지. 의만 생산하지. 그럼 천연하게 와서 성질 내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성질은 어디서 내고? 여기서 내. 시큰 성질 내고 사세요. 여기서 성질 내는 장소 여기가. 거기 가면 성질 내고 싶어도 못 내. 몸뚱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신명기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그냥 은혜 땅이야. 그거 성질 내고 살지 말라니까. 그건 감사하고 사는 곳이지. 거기서 성질 내면 쫓겨난다니까. 그럼 성질 나는 거하고 감사하고 어떨 때 나타나요? 언제 성질 나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성질 나잖아. 자기 법이 있을 때 성질 나잖아.
내가 부부간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승질을 하지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들을 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살고 있다니까. 한 번도 기쁘지 못해. 그거로부터 탈피하면 이거를 자기로부터 탈출하면 그러면 평안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렇게 자꾸 흔들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거? 내 장담은 그 사람이 따라올 것 같아요? 상대가 여러분들 속에 맞춰줄 것 같아요? 맞춰주는 척 하는 것이지. 맞춰주는 척 하는 것이지. 맞춰줄 인간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 속에 상대방이 들어오면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니까. 진짜 기쁨은 뭐냐? 나로부터 탈출해야 돼. 이걸 불교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한다? 뭐라 그런다? 알기는 안 해. 또 불교 용어는 잘하네. 그걸 해탈이라 그런다고, 해탈. 나로부터 자유하는 걸 해탈이라 그런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네 법으로 살지 말고 내 법으로 살으라고. 내 법으로 살면은 천국을 누리고 네 법으로 살면 지옥으로 살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누구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되죠. 자기 법으로 살면 지옥이고 하나님 법으로 살면 천국으로 살죠.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모세가 2세들에게 1세들을 같이 지들 고집 피우려고 살지 마라. 그러면 다 죽어.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감사하게 살으라고. 거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당하게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게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누리고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생각을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이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땅이 그런 자들을 용납을 못해. 그 땅에서 너희들을 토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자기들 법으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자기들 법으로. 응? 그 오늘 모세가 이 사장에서 됐을 때 그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슨 형상 만들지 말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조그마한 눈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장로들이 70명이 각양의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여자들도 하고 말이죠. 온 우상 전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성전 벽에다가 의상한 곤충들을 그려놔 놓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우상의 전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지호가 있을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불을 태운다. 불 태운다. 응? 여러분들 참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언중유골이니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뭐를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죠. 그죠? 로봇을 만들죠. 로봇가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될 것 같으면 로봇가 인간이 돼버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니까. AI가 지배하는, 인간들은 거기에 종속이 돼버려. 그런데 그 AI가 순기능으로 할 때는 유익이 되는데 기계라는 것은 바이러스 먹으면 뭐가 되고? 역기능이 되죠. 그 역기능이 된 AI가 가지고 있는 이 로봇들을 죽이는 것은 물심판이 안 돼. 불로 태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물로 노아 때는 뭘 하고? 홍수했죠. 베드로후서 보세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려고 간수한 바 됐다 그러잖아. 왜 불로 심판해야 돼요? 물로 심판이 안 된다니까. 불로 태워야 돼. 그거밖에 없어. 지금 시대가 그거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몇 년 후에 AI가 인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5년 후에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상정이 누군가.
이제는 집집마다 로봇을 안 들이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그러면은 로봇 때문에 로봇에 여러분들이 종속이 당해. 지금 이걸 쉽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길 찾아갔잖아. 지금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는 여러분들 최소한도 머릿속에는 수백 개 전화번호는 기록이 돼 있었잖아. 여기에 뭘 외우고 있었잖아. 지금 몇 개를 외우고 있는데 나는 내 번호하고 저 사람 번호밖에 몰라. 완전히 사람 바보 된다니까. 지금 휴대폰 없을 것 같으면 어디다 전화할지 몰라. 완전히 사람 바보 됐어.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휴대폰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계가 나를 끌고 간다고. 지금 기계들이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참 보세요. 요번에 미국이 옛날 뭡니까? 마두로 잡을 때, 베네수엘라 잡을 때도 그렇고, 이란을 잡을 때도 그렇고, 이란의 호메니 걔를 죽일 때도 그렇고, 전파를 방해하니까 먹통이 돼버려.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아무것도 못 써.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보세요. 통장에 돈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죽은 돈이라니까. 컴퓨터 오르나면 찾고 싶어도 못 찾아줘. 아무것도 못 해. 현금을 가지고 있으세요. 통장에 돈 넣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유한다니까. 기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창조 피조물인 인간도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지랄 됐는데 죄인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그럼 온전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자연인으로 살 그런 훈련을 받으시라고. 기계 문명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시라고. 참 아픈 이야기다. 인간은 몸뚱이가 편하면 점점 편하고 싶어. 옛날에는 빨래 가지고서 시내가 가가지고 다듬이동 이거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집에 드럼 세팅이 고장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고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 그래서 몸이 쓰는 일들을 하시라고. 몸이 쓰는 일들을 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편한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 그러잖아.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 그게 결국 마귀에게 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래요? 666표 안 받으면 뭐 한다 그래요? 매매를 못 한다 그러죠? 그죠?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제적인 시스템들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정책 안 하면 은행에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무슨 어디에 가입해도 동의해야 가입이 되잖아. 동의 안 하면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그래 휴대폰 하나 가입하는데 왜 동의를 저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돼? 난 그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가입을 안 해줘. 근데 동의를 하면은 오만 대서 전화가 와. 오만 대서 아파트도 준다 그러고 뭘 사라 그러고 자동차도 준다 그러고 심지어 현대백화점에 와가지고 세일하는 것도 온다니까. 나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지금은 동의 안 하면 안 돼. 앞으로 이거 발전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동의하세요. 거기에 동의해야 인출이 돼. 은행도 거래가 돼. 그런 시대가 와요. 666표는 인간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됐을 때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 그때 한다고.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가장 편하게. 적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볼모로 잡는. 그리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한테 그냥 경배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인맞은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13장에 짐승 인치기 전에 7장에 무슨 인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치죠. 그 사람들은 거기 안 따라간다니까. 그런 가치로 살지 않는다니까. 응?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뱀을 통해서 물을 강같이 통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보호를 해주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지고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거 믿으세요. 아, 이거 못 살면 어때요? 살게 해주신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살게 해주시겠지. 그거 믿으시라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살았어요? 뭐 먹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만약에 나올 때에 그들 생각에 광야 가면 우리가 뭐 먹고 살지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애굽에서는 지 노력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근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거는 개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망불평하고 이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가지고 그걸 뭘 해요? 원망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죠. 물을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으라. 그렇게 해서 그 노뱀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라 그래요. 요 이야기를 초전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그 불뱀 말려가 다 죽는데 모세가 지금 이 노뱀을 대장장이 두들고 있어. 노뱀을 만들고 있어. 여호수아가 이성적으로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진인데 이건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계시의 오류 아닙니까? 이건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확 나가지고서 야 이 새끼야 홍해 가는 건 이해되냐? 만나 메추라기 먹은 건 이해되냐? 반석에서 물 먹은 거 이해되냐? 이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근데 이게 믿어지냐고. 그래서 광야에 노뱀 달아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사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장대에 달리면은 높이 달리면은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야. 모세 때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는 사람 다 살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 노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를 해버리잖아.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믿어야 될 문제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 범주를 벗어나 있겠죠. 그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드러난다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드러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환경. 자, 마지막에 육육표 안 받으면 다 죽는, 매매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와 분명히 온다니까. 성경은 예언이니까 분명히 온다니까. 그럼 그때 이해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낼 거를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광야 40년은 자기 꾀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꾀가 없어야 돼. 자기 꾀가 없어야 돼. 그게 믿는 자라고.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12족장을 다 정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요. 온전히 순종했다. 이게 몇 절인가 보니까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32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2장. 32장 몇 절이냐? 11절에서 한번 11절에 보세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온전히 순종치 않는 자가 있고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광야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니까 온전히 순종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밖에 없어. 갈렙밖에. 그게 11조요. 그럼 그 갈렙이 누구 지파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죠. 근데 갈렙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이냐고. 이방인이 유대인 중에 찬송을 맡은 지파의 족장이 되어 버렸어. 그게 지금 욕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갈렙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이라고. 욕단의 후손인 갈렙이 이방인이잖아요. 욕단의 후손이 진짜 유다 이스라엘 지파인 저 벨렉의 후손들을 구원을 시킨다고. 그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다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욕단의 후손밖에 없어, 이 소리예요. 욕단의 후손이. 이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데려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저 벨렉의 후손들은 욕단의 후손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으로 편입이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다니까. 응? 그 지금 보세요. 신명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왜 망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뭘만 봤다는 얘기예요. 환경만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환경을 보니까 좋은 환경일 같으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구조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구조로 끌고 가가지고서 그들 속에 믿음 없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일이 광야라고, 광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 살게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거 꿈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꿈을 어떻게 꾸냐? 세상에서도 착하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여기에서 영웅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 꿈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뭐 한다? 원망하겠지. 왜 우리 뜻대로 안 살게 해줍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 안 사라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 진짜 신앙은 뭐냐?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걸 자꾸만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끝에 가서 내가 그리는 그림조차 없어야 돼. 내가 해놓은 이 설계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 감사하고 살면은 그게 신앙이라. 그런 사람이 나그네고 행인이고 외국인이야. 그 땅의 주류 인생은 자기가 정한 대로 집 짓고 쌓아놓고 자기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 그렇게 주류를 두지 않았다니까. 비주류를 뒀다니까. 그래서 비주류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허무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한테 못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지금 요구하는 대로 내가 주면은 넌 반드시 나를 버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번영할 때 반드시 타락되는 거예요. 번영할 때. 이거는 온 인생 속에 이 성경 전체 역사가 그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더라니까. 등 따시고. 그래서 인간은, 죄 안에서 난 인간은 몸뚱이가 뭐이다? 신이요, 신. 우상숭배를 뭐 때문에 해요? 자기 몸뚱이 때문에 하잖아. 자기 몸뚱이 지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인간들이 이 몸뚱이가 이게 죄의 상징이라고.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우상숭배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 요구대로 따라주겠어요? 안 따라주겠어요? 안 따라주죠. 믿음이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고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고난인 것이 내가 그에게는 그 꿈이 자꾸 깨지니까 고난인 것이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있잖아요. 목회 그림이 있잖아요. 아, 이런 그림 참 멋진 그림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림을 안 그려가더라니까. 항상 비껴가지.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린 그 그림 그려질 것 같으면 너 나 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려본 그 그림들은 전부 지우는 거예요. 지운다. 하나하나 지워질 때 박수 치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면역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의는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네 꿈을 펼쳐라 했어.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알게 될 것 같으면 네 꿈을 접어라. 점점 네 꿈이 나는 후패해져 가야 돼. 후패해져야 돼.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 후패해진다고. 후패해져. 점점 후패해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천국이 돼. 왜 세상에 번잡한 곳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병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산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살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부터 다 소거시키고 그냥 자연 속에 몸뚱이 하나 의지하고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염려 걱정하지 않고 세상과 모든 걸 다물지 않고 살면 그거가 천국이라고. 염려 근심이 없는 게.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왜 사서 생고생하고 저 지랄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편할 데가 없다 그러지. 우리 다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봐. 나는 예수님께서 초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잖아요. 날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이쪽에 오면 골치 아파.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골 아파. 얘들 하는 게 꼬라지고 그 꼼수가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피해가잖아요.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 그거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은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율법의 정신은 변개된 게 없다니까. 그게 율법은 항상 살아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죄를 고발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율법이? 예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율법을 안 지키는 자고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예요. 아멘? 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예수 만나면 되잖아. 응? 그 예수 만난 사람은 율법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버리지요. 오히려 율법을 고마워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자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니까. 안 살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함에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기능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려 하다 보니까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더라. 안 지켜지니까 누굴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 밖에. 이게 순기능이라니까. 순기능.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1.1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 항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이 떨어지지 않아. 이 얘기는 항상 율법은 우리한테 살아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깨달아진 자리에서 내가 자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럴 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의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 시내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애들에게 광야에서 전해준 율법하고 똑같아요. 자꾸 하나 틀리지 않아. 똑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그들에게 줄 때 그러는 거예요. 감사거리다. 이 율법이 너희들이 잘하면은 늘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가 될 것이다. 이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어도 율법은 필요하고 옛 언약 안에서도 율법은 필요해요.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한테 점점 도망가도록 만들어줘. 예수를 붙잡도록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버릴 것이 아니고. 응? 그래서 율법은 살아서 계속해서 죄를 뭐 해야 돼요? 고발을 해줘야 되지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모르는데. 그래서 율법이 계속 죄를 고발. 히브리 4장 아까 13절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럼 십년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뭐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죄를 기어코 드러내게 돼. 율법이 그러잖아. 난 기어코 너를 죄를 드러내게 만들었어. 그래서 기어코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 바라보라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거기를 바라봤을 때 네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팔가벗겨 가지고 있어. 너에게는 의의가 없고 선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놈인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기리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 돼. 그 예수의 죽음을 영화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가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한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죽어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모세가 재해석해준 율법은 어떤 것이 율법이 더 세밀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해준 제2의 율법이 더 세밀해져. 이것이 산상보원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해석해준 그 산상보원의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세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 죄를 지적했어요? 껍데기 죄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은 어디 죄를 고발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가 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없다는 걸 고발하죠. 왜 그래 고발하겠어요? 그렇게 고발돼야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네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지키기 힘들다고. 못 지켜 안 된다니까. 마음의 법을 어떻게 지킨 놈이 어디 있어? 구약엔 그래도 미우면 살인 안 해도 됐지만은 신약에는 욕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러잖아. 탐심만 가져도 도둑놈이고 음행만 품어도 가늠한 놈이고 여기에 벗어날 사람 누가 있어?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건데 기어코 뭐냐?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간인데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율법이 세밀하는 게 좋겠어요? 둔감한 게 좋겠어요?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성령이 이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 가르쳐 주신다니.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의롭지 않네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너에게는 없다. 그래서 완전히 까발림 당하고 나올 것 같으면 나로부터 프리덤 해버려. 프리덤. 자유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 그렇지. 말씀 모르고서는 예수님은 몰라.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짝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발을 하고 고발한 그 끝자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잘 와.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도피성이요. 도피성. 그 어떤 죄인도 도피성 안에 쑥 들어갈 것 같으면 아무 죄 없어.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도록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들에게 더 세밀한 그 율법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들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놓치지 마라. 그 은혜
구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젖과 꿀이 언제 흐르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흘러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니까.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나로부터 자유가 되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게 나온다니까. 그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행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응? 그럼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불경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모든 카테고리,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보세요. 자유하셔야 된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 내용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 모습 속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이 철옹성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없이 주 안에서 나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법이 깨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럴 때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생활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